시편 45편.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추어 부르는 고라 자손의 노래. 맞쓰길 사랑의 노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의 한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의 말씀은요,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춰 부르는 고라 자손의 노래. 누군가가 불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불렀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소사님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소사님? 이 님은 무슨 님이지? 선생님, 소사님, 목사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사님이라는 것은 백합화 곡조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의 형식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아마도 이것은 결혼식 축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을 위한 그런 노래이죠. 그래서 이 소제목에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여담이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학교에서 주최하는 그 노래하는 그런 대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 대회에 나갔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사랑의 노래였는데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랑의 노래는 아름다운 그리고 감미로운 것이 바로 사랑의 노래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노래에는 온갖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에 느닷없이 그런 사랑의 노래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사랑의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아가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역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랑의 노래, 연인들과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사랑의 노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사랑의 노래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5편의 이 말씀도 단순히 어떤 임금님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축하의 관계를 넘어서서 바로 이 임금 대신 우리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왕을 바로 예수님으로 기억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2절입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가르쳐서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고 한국 찬양 제목으로 지어진 곡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곡의 원제는 Above All이라는 그 제목인데요. Above all,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말들, 그것보다 주님은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위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의 언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바로 오늘 45편 2절에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그분과 비교될 것이 없고 그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이유가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바로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싸우는 이 전쟁은 탐욕으로 인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왕이 싸우는 것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온유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차별한 그 사륙을 하는 전쟁이 아닌 것이지요. 오직 이 전쟁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더욱이 사실 역사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안에서 그 땅을 삼키기 위해서 그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물리친 것이지,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그들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은 제국주의를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침략하거나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던 전쟁은 침략하고 빼앗는 전쟁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다윗은 한 번도 제국주의를 꿈꾸지 않았고 그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싸운 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전쟁, 예수님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은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승리이며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진리와 그리고 온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운 예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전쟁에서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우리는 시편 45편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또 전쟁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이 구절을 빌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임금님은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게 행하신 어떤 일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의 아름다움 앞에 경배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즐거워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감정이 내가 생겼던가 좀 애매하신 분들은 요즘 잘생긴 그런 예쁜 그런 연예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그러시다고요? 네. 그래도 정확히 이 말의 의미는 아름다움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흐뭇하고 내가 기쁜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 그것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더 알게 해 주시고 예배할 때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비대면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특별히 무엇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신 그 예수님,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 성경 안에서의 그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